오늘 영등포교회 성경 공부 유다서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가이드 교재를 중심으로 유다서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기독교계의 배도에 대해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꾼 그러한 그 기독교계의 도덕적인 그 배도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초기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 배도의 초기 형태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게 될 그 심판의 때까지 기독교계의 배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서신서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다서에서는 그들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매우 짧은 서신이지만 예언적인 그 문체의 속도감과 또 간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무게감도 있고 또 굉장히 광범한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 보면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짧은 2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유다서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심도 있게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몰래 들어온 그러한 악한 것들이 심판날에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사이의 차이점이 있다면 베드로후서가 죄에 대해서 언급한 데 대해서 유다서는 그 배도, 즉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모습에서 벗어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거룩함에서 이탈한 그 모습들이 유다서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찬에 두려움 없이 먹게 돼 있지만 또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며 실제로는 참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미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휴거가 되죠. 근데 심판날에 이러한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동일한 그런 부류로 남게 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장해서 들어온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성도들과 똑같이 예배도 참여하고 또 말씀도 교제하고 또 애찬도 음식도 함께 먹고,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 있지만 결국 나중에 그들의 배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주님을 반역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그들 자신을 믿는 사람들로 고백하면서도 기독교계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지만 실제로 뒤에 남겨져서 심판을 받게 될 그런 배도자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블 가이드 유다서 개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 헬라 본문인 이오다, 유다의라는 그런 나오는 이름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0년에서 80년경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기록 목적은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배교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주제는 거짓 교사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내용이죠.
의미는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신앙 성장에 힘쓰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역사와 죄악과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신앙 성장에 힘쓰라는 것이죠. 복음 진리의 기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는 영생의 길과 진리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뿐이고, 예수님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불의를 단호하게 배겨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훈으로는 분별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한 교훈이죠. 이웃에게 언제든지 희망을 주는 것이고, 또 환경에 관계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개요로는 이제 본서의 특징적인 주제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대항해서 진리를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한 단순한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투쟁적 변증서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가르침이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더라도 성도들은 이에 동요됨 없이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기독교에 닥쳐올 대규모 배도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기록했습니다. 이단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함께 주 예수의 육적인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 중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서론에서 기록 목적과 동기를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라고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즉 복음을 증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즉 이단이 침투했다는 보고를 접하고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3절에서 전투적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상황은 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한 2서에서는 다른 교훈을 가진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라,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경계하고 있는데, 유다서에서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미 깊숙이 침투해서 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29권 중에는 21권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들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여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교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윤리입니다. 복음적인 윤리와 삶을 말합니다. 셋째는 복음 진리를 보수하라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영적 전투인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을 말할 때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3절과 17절과 20절에서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는 반면에, 이단을 가리킬 때는 이 사람들 라고 8절, 10절, 11절, 16절이라고 외인 취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죠. 이를 통해서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를 더럽히며, 8절에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둘째는 권위를 업신여기며, 또 기존 교회에 대한 도전이고 도발이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 17절, 36절에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라는 말은 자라가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건축하는 일, 즉 영적 성전 건축은 자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비결인 것이죠. 22절, 23절에 의하면 유다서의 수신자들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단에 아직 빠져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지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이미 이단에 빠져 들어가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악의 상태로 그를 접촉하다가는 자신까지 더럽힘을 받을까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유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3절에서 독려하고 있는데, 현대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열정이 없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영광스러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촉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고,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이렇게 세 가지가 매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내용 분해를 보면 첫 번째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1절에서 16절까지 거짓 교사들의 과거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절에 7절까지 과거 심판의 전례에 대해서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과거에 잘못된 그런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사례들을 또 열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 거울로 삼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미래에 받을 그 형벌을 보면 8절에서 16절까지, 그 중에 11절에서 화잇을 찢어서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부분이 17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육에 속한 자들이 바로 성령 없는 자들에 대해서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하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20절에서 25절인데 20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도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영광 앞에 흠없는 자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